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을 세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마도 동생인 요한과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자매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종사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합쳐봐야 5번 정도 나오는데 5번 정도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낳은 아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컸는데 그때는 우리 형 예수님은 뭔가 달라. 우리 형 예수님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아마도 선지자인가 봐. 아마도 선지자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서야 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 형이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형을 대할 때 그냥 선지자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집안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장남 아니면 형 예수,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나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순교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70문도 아니면 120문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마도 야고보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은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두 가지를 아주 강조를 해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겠죠? 뭐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 말씀하셨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길이 참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억지로 참는다면 병납니다. 화병이 나고요. 길이 참는다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참으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병날 일이 아니고 화병이 생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길이 참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는데도 병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참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참는데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참는데도 은혜가 되는, 참는데도 유익할 수 있는, 참는데도 내가 병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터득하시고 실천하시고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참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참는 거다. 내가 억지로 참으면 화가 됩니다. 내가 참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다 그러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 안 참는 게 나아요. 그냥 화를 내고 나중에 사과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면 다 내 손해지, 자기 손해지, 누구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참으라. 참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참으면서도 복이 되고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길이 참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는 덕목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 대하여 길이 참으라,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라, 주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마지막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참으라고요? 농부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거 싹이 나는지 중간에 파보나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싹이 날 때요, 그 싹이 날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꽃을 심어도 그렇고요, 이 식물을 심어서 싹이 나서 싹 올라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요게 또 쫙 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요, 이거 익었나 안 익었나 까보나요? 열매를 따보나요?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기분 좋게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날 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맞으면요, 익기도 전에 따보고 까보나요? 반드시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결실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날이 오면 이 풍성한 결실을, 풍성한 기쁨을 맞이하리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농부의 마음으로 참아라.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결실하게 되는데 풍성한 결실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사업 때문에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풍성한 결실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농부의 마음으로 참으면 내일이 다가올 것을,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길이 참는 중에 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로 맺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도 비 오는 날이니까 여러분 큰 목소리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길이 참고 인내하려면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아야 돼요. 그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용납하고 서로 수용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 길이 참는 중에 큰 은혜가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려면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내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나는 억지로 참는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길이 참는 거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변덕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이 강림하시든지 그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해줄 때도 있지만 잘 안 해줘서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덕스럽지 말아야 돼요. 화낼 때는 화낼 수 있어도 금방 사과하시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내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서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길이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대로 길이 참아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이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며 참으면, 억지로 참으면 병이 돼요. 원망해 보십시오. 억지로 참아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한 교회 초대를 받아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차 한 잔을 나누시게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이 틀니를 빼놓고 오신 거예요. 틀니가 없으면요, 평상시엔 편하게 있으려고 빼놨는데 그냥 오시다 보니까 설교를 하시려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니까 큰일 났어요. 아이고, 나 깜빡 잊어버리고 내 틀니를 안 가졌다고. 나 집에 갔다 와야 되겠는데. 집에 갔다 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 틀니를 가지신 분이 계시니까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이 착하게 생긴 집사님 한 분이 큰 가방을 들고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틀니가 없으시다면서요. 그 틀니를, 목사님의 일을 잘 살피시더니 이거는 어떠세요? 그 틀니 하나를 꺼내서 껴줘 보니까 너무 헐거워요. 아이고, 헐거워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른 틀니를 주니까 요거는 너무 빡빡해요. 아유, 빡빡해서 안 되겠네요. 몇 번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틀니가요, 금으로 된 틀니만 있는 거예요. 금 틀니만. 여러분, 틀니는 뭐예요?
금틀리로만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분은 참 돈 많이 버는 치과 의사인가 보다. 그리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틀 딱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맞는 틀니를 끼고 설교를 하고, 아, 참 고마운 분 다 있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번에 틀니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기 집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했습니다. 틀니를 딱 맞는 걸 해주셨으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번에 틀니를 새로 해야 되는데 어디 치과 병원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고 장의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장의사 하는 분이니까 아마 금으로 된 틀니를 어디서 그렇게 모았겠어요. 그래서 이때 화내야 되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길이 참아야 되겠어요? 분노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고요,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화를 내고 삐치고 분노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말이 아니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작은 일에도 탄식하고 쉽게 분노하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서 참는 거는 우리에게 화가 돼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원망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쉽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쉽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 참으라고 하면 참으면 돼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원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가족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 원망하는 사람,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회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참으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을 예비하고 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돌려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려요. 40년 동안 원망이 없어질 때까지,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이들이 원망이 없어졌나요? 원망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지니까 원망을 계속하니까 40년을 광야로 돌리다가 광야에서 죽게 버려두는 거예요. 원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선언해 봅시다.
내 안에서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 내 안에서 불평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원망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돼요. 원망하면서 참으면, 불평하면서 참으면 화가 된다니까요. 그건 참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 그런데 성경에는 길이 참으라고 했잖아요. 원망하는 걸 버려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 참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상처가 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수술해 본 적이 있나요? 수술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마취 안 하고 수술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도 막 비명을 지를까요? 아니면은 몸을 뒤틀을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였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서야 메시아, 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70문도 아니면 120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야고보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하고 따랐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전한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길이 참으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본문 10절. 이왕 읽었으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어서 11절도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나는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파서. 하나님, 이곳이 아프고 저곳이 아프고 병들었고 수없이 아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거뜬히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병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은 화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합니다. 때로는 비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멸시하고 전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며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면 참는데 억지로 참으려면 병이 생겨요. 억지로 참으려면 참아지지도 않아요. 나도 같이 싸우죠. 나도 같이 화를 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길이 참는 중에 예수님 닮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뿌났습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됩니까? 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니까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다 보니까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았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참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참는 모습을, 나의 인내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12제자는 아니지만 70제자 아니면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야고보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전한 말씀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길이 인내하고 참아라. 오늘 말씀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내가 억울하게 참으면 화가 되고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지 않으면 그 해가 나에게 오거든요. 손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으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참으면서도 축복이 되고, 참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참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길이 참으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참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참는 중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